100명대 확진자 계속 일주일 정도 유지되고 있긴 한데 이게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해야 될지 불안한 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는 방역 관계자들 또 의료 관계자들을 생각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이런 사태들이 좀 진정되어지고 교회도 또 어떤 여러 모임들도 정상적으로 또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별로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분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그냥 거의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도저히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부 다 화상 예배를 드리든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리고 있긴 한데 쉽지 않은 상황들,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는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호남 지역, 특히 전주 지역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적은 없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은혜가 더해져서 대한민국 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답 나오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자매님은 내일 아침 8시 반경 정도, 즉 수술 첫 타임에 수술이 잡히셨습니다. 한 10시 정도나 이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시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시모님이 전도, 섬전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순회전도 하는 팀에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하셔서 지금 해남에 가 계십니다. 네. 금요일까지 일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구도자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형님은 이제 또 발 마사지 하니까 일하는 일꾼들 저녁 때 피로 풀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의 여정과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또 어려움 되지 않도록 생각나는 대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4장 마무리까지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마무리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방,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곳 위주로 이루어졌고 또 다른 말로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곳 부근으로 쭉 순회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제자들이 나타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보고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 이방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항상 배우는 것처럼 성령이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교회가 일하면 또 반대편에서 또 누가 일하죠? 사단도 일을 합니다.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로 회방은 어떤 거였냐면 물리적인 회방이었어요. 핍박을 하고 잡아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든지 이런 핍박으로, 즉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 사단의 회방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15장에는 다른 양상의 사단의 회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회방이었어요. 자, 외부에서 오는 회방, 핍박이 더 어려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문제가 더 어려운가요? 네? 내부의 문제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일은 밖에서 오는 핍박은 오히려 내부를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이 더 의견이 일치가 돼서 똘똘 뭉쳐서 구심점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화목이 또
좀 끈끈한 정이 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싸워요. 엄마와 아빠가 싸우든지 아무튼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나타나는 그게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치쳐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의견들이나 다른 교리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가장 무섭고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 내부에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또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고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가라지라고 얘기하셨고 또 다른 면에서는 썬불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가라지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까지 사도들과 또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나 요한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의 부활에 참여해서 진정한 구원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온 세상에 휩쓸 수 있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전해서 그 증거들로 나타난 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 그 성도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여기는 율법주의자죠. 다른 면에 보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고 또 그런 중에서 이 교회에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진 못합니다. 다만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도구로 이용해서 무엇을 원했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원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너희들이 뭐라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것대로 해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찾아왔을까 싶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자기들이 지키고 있고 자기들이 믿고 있고 신봉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전통을 자기들 안에서는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제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랑 똑같은 존재들인데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믿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처음 듣는 신도들은, 신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혼돈이 되겠어요.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믿고 있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는데 또 뭐 하라고요? 뭐를 지키라고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 혼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을 조금 더 좀 짚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를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되어야 된다. 나처럼 율법을 지키고,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뭐를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다. 너처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겠어요?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이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싸워요. 그런데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싸우면 한쪽이 금방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양보를 하나요? 대부분 안 그래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계속 젖도는 상황밖에 안 돼요. 특히 이 교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는 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종교 전쟁은 그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끝이 날 수가 없어요. 정치 싸움 하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면 끝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굽히지 않습니다. 이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 유대교를 그렇게 잘 순봉했던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바울을 배척하고 때려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너는 유대교의 바리새인의 배신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해져 있는 복음이, 그 복음의 열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지금 닥쳤습니다. 어쩌면 교회사의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상황입니다.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고 뭐가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오히려 더 뜨거운 불길로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철저하게 갈라지게 만들고 기초를 흐트러뜨리는 사단의 가라지. 그러면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이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첨가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들은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뭔가를 첨가시켜야 된다고, 뭔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교회의 능력을,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성도가 그 입을 닫고 있고 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새의 마음을 다른 거짓 교사들이 다 흐트러나버릴 수 있고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말씀에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맞서 싸워요. 그런데 결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돼서 온 교사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초대교회 본토잖아요. 여기에서 자기들을 그걸 가르치라고 보낸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우리 말을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과연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과 그 의견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리게 되어서 이제 그 일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공회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공의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일 거 아닐까요? 구원 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이 구원 받은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신봉했던 유대교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죽임을 당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였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유대교의 교리에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신봉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바리새인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즉 다 가지고 있는 유대교이면서 기독교. 이들이 이 바리새파 유대인, 바리새파 기독교인. 이들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가장 큰 어려움을 끼친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이단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사도 바울과 매일 대립하고 있고 사도권을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또 무언가를 쓰면서 대적하고 또 책망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문제를 서로 공론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증거로 행적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을 간증을 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다 증거잖아요. 그걸 보여줬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이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 뭐를 해야 된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믿는 거는 둘째고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들은 둘로 가르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해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힘쓰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생각은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고집입니다. 정말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성도들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바리새파 쪽에 연관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유대인들 대부분은 다 실제로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나 혹은 셀로땅이라고 부르는 그런 파들로 나눠져 있는데 바리새파가 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숫자가 많아요. 바리새파가.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 교회로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주장 자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파당이 만들어져 버렸고 철저히 갈라져 있는 모습.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나서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수제자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으뜸의 일치 가운데 있는 것도 누구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공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를 조율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나타냈다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어떠한 걸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 유대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보이셨어요.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절대 먹지 않는, 즉 유대인으로서는 손도 댈 수 없고 맛도 볼 수 없고 쳐다도 안 보는 그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걸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것을 네가 함부로 거절하지 말라고 해서 올라갔다 또 내려왔어요. 그렇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기 저쪽에 있는 집에 가면 시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서 가서 복음을 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왔습니다. 얼마나 절묘해요. 베드로는 환상을 받고 그들은 그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결과 그들 중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된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오순절날 경험했던 그 성령의 능력,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온전한 하나가 되었던 그 뜨거움을 지금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오순절이 그의 눈에 펼쳐진 것을 그가 봤잖아요. 유대인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들도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막 베드로를 공격을 했어요. 너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다며, 뭐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며 막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다 풀어줬거든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과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정말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소유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임하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셨는데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누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해방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복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니들이 뭔데 하나님의 일에 해방을 놓고 고춧가루를 뿌리느냐 이겁니다.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동일한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그들이 믿는 믿음이나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구주시고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일을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고 해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정말로 반역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해졌어요. 왜? 베드로의 권위가 있잖아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처럼 씨알도 안 먹혀요. 바나바는 뭐 자기보다 어떻게 더 미치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반역자라고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누가 나오죠? 야고보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해놓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야고보에게 따로 보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동생, 자기들의 형제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형제를 였던 이 야고보나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에 유다서가 있잖아요. 그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유다까지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엄마 젖 먹고 같이 자랄 때, 어릴 때 깨북쟁이로 자랄 때도 같이 있었던 육신의 형인데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가르친들 그 동생들의 마음에서 그게 좀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뭔 얘기야, 그냥 예수는 그냥 내 형이야, 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절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야고보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야고보 있죠. 헤롯이 칼로 사도들을 하나를 죽였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였어요. 요한의 형제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3명의 제자가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3인방이거든요.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 중에 두 형제를 다 데리고, 그리고 이 3명 다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잖아요. 소문난 어부들. 자, 이들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어요. 어떻게 보면 별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헤롯에게 그냥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야고보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나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리정돈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일은 정말 교회 사회에서 정말 대단히 큰 발자취를 남깁니다. 논란거리는 앞으로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떠한 결론이 났는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진리인지를 증명해주고 전해주고 확고하게 확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일이 참 교회에서든지 어떤 일이 쉽지가 않아요. 뭔가 결론을 낸다는 것이. 그냥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쉽지 이거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용납할 만한 것이라면 용납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받아들여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했던 주장은 뭐냐면 성화의 문제나 어떤 교회의 삶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무엇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바로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고 구원의 진리에 정말 정면으로 거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선을 그어주고 있고 정리정돈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에 그만한 신망을 받지 못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적이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면 이 일이 감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결론이 나오려면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적이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 앞에 정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저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좋아. 그렇다면 내가 따라야지. 나는 권위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권위. 누구를 찍어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누구에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격적인 모습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모습에서 정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따르는 그런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리더의 삶에도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게 되면 그의 말에 힘이 떨어지게 되고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말 먹히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서 중에서는 장로에 대한 감독에 대한 어떤 자격을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꾸준한 모습, 일정한 모습, 또 그런 사람들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의 삶의 권위, 또 행함의 권위, 말의 권위를 세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가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러한 걸로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지도해 왔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마 교회가 갈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큰 어려움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발로 분란이 되어지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논란이나 고집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야고보에서 마지막 결론을 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결론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 할례의 무게나 또 율법의 어려움을 씌우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내요. 그러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생활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자,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얼굴이 비슷한가요? 완전히 다른가요? 비슷한 면이 있긴 있죠. 근데 딱 보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 같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삶의 방식에서는 얼마나 다른가요? 삶의 방식 뭐 일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요. 조선족이 한국에 오면요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는 욕을 먹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튼 같은 꼬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진 습관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으로 가져왔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경험했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온전하게 서로 융화되어지고 녹아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서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방인들의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 즉 우상에 참여하는 것들,
우상 숭배를 하든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지 하는 것들은 금해야 된다. 즉 왜냐하면 헬라파잖아요. 이 그리스 로마 이 문화에서는요 얼마나 신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 보면 알잖아요. 신들이 그냥 종류가 아주 많아가지고요. 여기에 가면 산당 있고 여기에 가면 뭐가 있고 신전 있고 뭐가 있고 맨날 제사만 지내요. 그냥 뭐가 있으면 제사 지내요. 즉 근데 성도로서 이 일은 금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이에요. 헬라의 로마의 성문화 아시죠? 로마가 왜 망했죠? 성적 타락으로 실제로 망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요. 로마가 동성애가 정말 극심했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성문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자, 그런 음행이나 이런 잘못되어 있는 성문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근절을 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정말 기본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이는 것. 짐승을 목매어서 죽이는 것이 이 헬라의 문화에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잔인하잖아. 성도로서. 그래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피채 먹거나 피를 함부로 흘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하자. 이거는 아무리 헬라인이지만 유대인 이방인이지만 이러한 것의 습관은 버리게 만들어요. 왜? 성도로서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변화 자체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율법에 대한 거나 할례에 대한 거나 어떤 뭐 제사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는 말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성도들도 실상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신 이유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주장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이 일부 넘어지고 또 잘못된 교리가 스물스물 들어가가지고 어렵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나도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지, 나는 정말 말씀 안에 서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접하고 자주 생각하고 자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정말로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 가운데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이뤄가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 결국은 다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때 흥망했다가 한때 잘 나갔다가 없어졌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가냘름이 짝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지켜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합당한 모습과 태도로 그리고 리더십에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5장 초반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베드로나 야고보가 자신을 정말 기꺼이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합당한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정말 오늘 보이는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